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29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일하였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은 이 7년 연봉을 다 투자하여서 한 여인을 얻는 도전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그에게 엄청난 규모의 투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 외에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죠.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야곱은 작은 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이란 시간을 들인 것이고 투자한 것인데, 밤새 잔치를 하고 야곱의 방으로 들여보낸 딸이 큰딸 레아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7년 연봉을 다 투자했는데 완전히 실패한 투자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뿐인가요? 야곱에게 준 그 레아 본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레아의 상실감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딸도 야곱의 마음에도 큰 대못을 박는 일을 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라반의 이러한 행동은 거짓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야곱을 속인 것이기 때문이죠. 마치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인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야곱은 거짓과 속임수로 흥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흥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흥하셨습니까? 무엇으로 흥하고 계십니까? 아니, 무엇으로 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리를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으로 흥하는 자, 돈에게 배신당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으로 흥하기를 원하는 자, 사람에게 실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의지하게 되는 것, 소망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 그것을 주의하고 의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흥한 자리를 또 망하게 하실 수도 있는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경외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묻습니다. 내가 라헬을 위해 삼촌을 섬겼는데 어째서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묻죠. 그랬더니 라반이 대답하기를,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일은 우리 지방에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를 먼저 주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그런 풍습이 있었으면 라반이 정직하고 야곱을 존중했다면 7년이란 시간을 바치는 동안에 야곱에게 최소한 언지라도 줬어야죠. 오늘 말로 하면요, 이거는 계약서도 안 쓰고 갑질하는 사장님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외삼촌이란 사람이 말이죠. 라반이 왜 이렇게 야곱의 뒤통수를 치는 행동을 했을까요? 저는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뒤로 갈수록 야곱이 얼마나 성공한 양치기였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라반의 원래 그 재산은 별로 안 됐어요. 양과 소가 별로 없었지만 이 야곱이 그의 양과 소를 친 이후로 몇 배로 불어난 걸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얼마나 이 손재주가 있고 이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거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라반이 본 거죠. 아, 내 재산을 이 오늘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자산,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위탁 받아가지고 자산 운용해주는 회사들 있잖아요. 자산 운용사 같이 야곱에게 맡겼더니 몇 배 수익을 막 텐베거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 탐나는 거죠. 이거 그냥 7년 동안만 부려먹었는데 7년을 좀만 더 써먹으면 참 좋겠다, 이런 욕심이 라반에게 찾아온 게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7년 동안 무료로 그 고급 인력 쓰다가 불현듯이 야곱이 라헬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그가 큰 손해를 볼까 봐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꾀를 내어서 7년을 더 잡아둘 생각을 한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그렇게 활용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야곱 입장에서 삼촌에게 사기당하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예상이나 했을까요? 전혀 예상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결국 야곱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사람 믿지 말자, 사람 사랑하지도 말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전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의지하고 믿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속이며 인생 살아왔고 동시에 속임수에 넘어지고 마는 그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불변하시며 신실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주님만이 오직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 그 주님만 사랑하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게 되고 사람 더 믿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며 전능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것들, 그 환경들,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의뢰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1절 이하 구절들에서는 레아의 서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 치지만 레아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원하지 않는 결혼이었을 텐데 남편에게까지 홀대를 받고 사랑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성으로서 아픔과 눈물이 있는 삶이었겠어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의 아픔을 하나님은 보셨다, 31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다 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헬은 갖지 못했던 자녀를 레아에게는 허락해 주십니다. 레아의 배로 직접 낳은 이 아들만 4명이에요. 딸도 나중에 낳거든요. 이제 딸도 낳은 디나도 있고, 사실 뭐 뒤에 가면은 레아가 더 낳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더 낳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4명이란 남자 아이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이름들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순차대로 보면 레아의 신앙이 무르익어가는 것, 레아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요, 르우벤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 남편이 날 사랑해 줄 거야 라는 뜻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향한 갈구가 느껴지는 거죠.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지금 집중하고 나 자신에게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잠식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 레위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르벤, 시므온, 레위, 이 세 아들의 이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나,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나, 그거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유다는 어떻습니까? 본문 35절을 보면 유다의 뜻은 남편이 등장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란 뜻이에요. 유다는. 그렇습니다. 레아의 기도가 변하고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걸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는 라헬처럼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다산한다는 것은 매우 위대한 여성, 또 자랑스러운 일이었죠. 레아는 어쩌면 출산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남편의 인정을 받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여서 어떻게든 그 남편의 긍휼 점수를 좀 얻어보려고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야곱의 시선과 사랑은 레아에게로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4명을 낳든 7명을 낳든 야곱은 레아를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레아는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남편을 바라볼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내 삶의 희망이요 소망이구나. 이것이 바로 레아가 마지막 끝내 깨닫게 된 사실인 거예요. 레아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쳐다보아도, 내가 의지하고 싶은 상황들을 쳐다보아도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아가 경험했던 신앙의 성숙이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저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 하나님 높이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우리의 삶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것에서 여러분의 삶의 쉼터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빛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여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문제 앞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저는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라반을 철석같이 믿었고 레아는 끊임없이 야곱을 바라봤지만 그 모든 시도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면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 바라봤자 세상 바라봤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활기차게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시선을 여기저기를 쳐다보아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보이는 사람 또 보여지는 환경, 보여지는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소망을 두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라반을 믿었던 야곱만 바라봤던 레아 모두 실패했고 모두 좌절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어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곳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찬송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여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오늘도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실망하거나 두렵거나 염려되고 낙심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힘차게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